학문이란 일정한 이론에 따라 체계화된 지식을 말하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을 학자라고 부릅니다. 종교학자는 종교에서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결집한 경전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고 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이라 함은 문자를 뛰어넘어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를 보거나 또는 문자를 초월하여 근본을 단박에 일러주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수행자를 선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와 선사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학자는 경전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주변의 것들을 연구합니다. 즉 경전을 집필한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을 조사하거나 경전의 글귀를 분석하는 데 노력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경전의 참뜻은 경전의 글귀에 있지 않으며 경전 너머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전을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학자의 노력이 전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에게는 먼저 경전을 잘 보존하고 동시에 시대 상황에 맞는 언어로 경전을 편찬하여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도록 돕는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사는 경전을 단지 연구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 체득해야 하는 수행의 지침서로 봅니다. 따라서 선사는 경전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고 수행을 통하여 경전이 전하는 문자 너머의 의미를 직접 체득합니다. 때문에 선사는 학자와는 달리 경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와는 달리 마음 수행을 통하여 경전을 깨치기 때문에 선사에게는 좋은 기억력이나 탁월한 추리력보다는 청정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지능보다는 청정한 마음과 구도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청정한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세속의 학위나 학벌 등은 선사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한 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중생들에게 진리를 변함없이 전하려면 제 역할을 다하는 학자와 선사가 있어야 합니다. 학자는 경전을 잘 보존하고 편찬하여 널리 보급해야 하며 선사는 그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바르게 제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많은 중생들이 어두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학자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한 채 선사를 흉내내거나 혹은 선사가 제대로 깨치지 못하고 학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생을 제도하면 정법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종교는 중생제도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도 학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선사의 행동을 하면서 경전을 왜곡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은 학자들이 경솔하게 경전을 해석하고 매체를 통하여 이것이 마치 정법인 것처럼 설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이것에 현혹되어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을 펼치려면 먼저 스스로 법을 펼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통하여 경전에서 전하는 수행의 여러 단계를 스스로 경험해야 하며 그래서 마음이 무변광대하게 변해야 합니다. 또한 경전의 글귀보다는 경전이 전하는 의미를 정확히 깨쳐서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에게 맞는 법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행을 하지 않고 단지 경전의 글귀를 연구하여 나름대로 이해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마치 정법인 것처럼 중생들에게 전하면 그 죄는 참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까지도 함께 무지의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통하여 깨지지 못했으면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라면 경전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고 잘 보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역할은 학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법을 펼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은 학자가 아닌 선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학자뿐만 아니라 제 역할을 못하는 선사도 현 시대의 큰 문제점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삭발하고 세속의 인연을 떠나 출가하여 깊은 산중에서 수행합니다. 일부 수행자는 바른 수행 정진을 통하여 제대로 깨쳐서 깨친 만큼 중생을 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외형적으로는 가사장삼을 입고 선사의 흉내를 내면서 중생들에게 어려운 법문을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학자들이 경전을 연구한 내용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행의 기본인 자신의 마음은 바꾸지 않고 단지 경전을 읽고 머리로 이해한 내용을 중생들에게 앵무새처럼 전하니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전하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깊고 미묘한 경전의 의미를 깨치지 못하고
자기의 인식 수준에서 이해한 것을 마치 바르게 깨친 것처럼 대중들에게 법문으로 전하니 이는 단지 자신에 대한 잘못에 그치지 않고 그 법문을 듣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까지 잘못되게 하는 것이므로 그 죄는 매우 큽니다. 아무리 많은 대중들에게 추앙받는 큰 스님이라도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열려서 경전의 의미를 정확히 깨치지 못하면 이는 선사가 아니라 학자입니다. 진정한 선사는 대중들의 인기와 관계가 없고 또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큰 스님이라도 깨치지 못하면 단지 경전의 글귀만을 중생들에게 전할 뿐 경전의 깊은 의미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선사가 아니라 학자일 뿐입니다. 선사는 반드시 깨쳐야 합니다. 육조 해능선사는 세속에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일자무식이지만 금강경 한 구절에 마음이 열려서 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능선사의 스승인 홍인대사에게는 당시 출중한 제자가 많았지만 법통을 그런 제자에게 전하지 않고 해능에게 전했습니다. 이유는 해능은 깨쳤으나 다른 제자들은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사는 경전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요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에서도 제각기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많은 중생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정법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와 선사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면 법은 사법으로 왜곡되며 말법시대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와 선사는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돌아보고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스스로 위치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